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볼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근거 있는 믿음으로 신앙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은 마주치시고 네, 인사하시고 옆에 아직 눈 안 마주치신 분도 있는데 마주치시고 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군 휴가 나오신 분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세 번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무엘 하를 또 상하를 다 정리했고 그 중요한 내용 왜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는지 참 중요한 거 다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이 뼈 깊숙이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여러분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저는 행복 신학자입니다. 행복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랑은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방법 다윗처럼 살면 된다는 것이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그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지난 시간은 기다림과 소망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촛불까지 켰는데 오늘은 세 번째 촛불 사랑과 나눔. 그래서 예수를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나 혼자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거든요. 여기로 들어와야 행복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매주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우리 공동체에 데려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촛불을 다 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먼저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9페이지.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가 각각의 주제가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어떤 복음서라 부르죠? 공관복음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스토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순서로 내려옵니다.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 따로 분리되어서 봅니다. 각각의 또 주제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적어두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1장 1절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반드시 예언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또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시점으로 마태복음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이 마태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과 스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1차 독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그 낮고 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다른 나라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섬기러 예수를 보내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세계 온 열방이다 보니까 누구를 부르시냐면 유대인만 부르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예수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게 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관점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치중해 있어요. 세리, 죄인,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방인이거든요. 자기가 또 의사지만 천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따라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죄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누가가 가장 똑똑해요. 이 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의사다 보니까. 그래서 구약부터 전체를 통찰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강조합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장 낮고 가난한 사람을 관점으로 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성육신을 강조해요. 성육신은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대할 때는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의 제목이, 찬양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게 될 텐데, 첫 번째 우리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누가복음 개론을 한번 보는데, 누가는 헬라어로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해외 나가 보면 루카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루카스는 그 누가, 한국말로 누가입니다. 누가. 헬라어로 루카스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적어두세요. 빛.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의사는 어느 시대였든 다 존중받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빛의 인생을 살게 돼요. 어둠이었다가 빛의 인생.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는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빛으로 바뀝니다. 옆에 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 특별히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그 체포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옆에서 항상 바울을 보좌하고 있었던 것이 누가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갇히게 되면서 그 성지순례를 떠나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또 그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추적하는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도 직접 듣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모든 복음서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일이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 소식을 들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목격한 사람을 보고 말을 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누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순교하기 직전에 누가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사랑받는 누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누가로서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가복음의 집필 동기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바울에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했던 누가, 그 누가가 첫마디를 뱉었던 그 첫마디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상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추측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좋은 뜻으로 해몽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해석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과거와 오늘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척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결코 내어드릴 수가 없고, 경험한 척하는 사람이 이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전혀 못 받습니다. 전부 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게 돼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 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구나, 이게 진실로 느껴지는 사람이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근거 있는 신앙을 하라. 근거 있는 믿음으로 신앙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 척 하려고 할 때 인간은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의 믿음으로 치환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과거에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망각하게 되고 그때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거에 붙잡았던, 느꼈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내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경험한 예수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신앙이란 그 경험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믿음으로 치환시켜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과거의 경험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만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 경험이 없으면 사실 두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점이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미래, 우리 한국인들이 다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지고, 작년까지는 아직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죠.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인구 역전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베이비 붐 시대가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순간에 수천만 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 살 집이 없고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미래, 어두운 미래. 그 모든 생물체가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는 자손을 낳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 본능에 의지하면 여러분 자손을 안 낳으려고 할 거예요. 자녀를 늦게 낳으려고 할 것이고, 하나도 벅차다 하나 이상 낳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은 굳이 왜 결혼해야 되는지도 의심이 되게 되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두운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어두운 미래 때문에 아무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슬람 국가들은 5명씩 낳는데요. 그래서 2040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이슬람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시면 안 됩니다. 다 5명 이상씩 낳으십시오. 이슬람보단 많이 낳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슬람보다 믿음이 좋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이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돈 없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할 말은 아니죠.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여유롭게 살게 됩니다. 적어두세요. 신앙이란 여유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여유로우십니까? 저는 바쁜 사람을 많이 봅니다. 바쁜 사람을 보는데 분주한 사람과 저는 구별합니다. 분주한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쁜 사람인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도 있고, 이 사람 보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입니까? 위기가 닥치면 바쁜 일이 닥치거나 절박한 일이 닥치면 뭐 한없이 다 잘라내는 사람입니까? 신앙인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니까. 오늘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그렇다고 내 할 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 그게 신앙인의 멋있는 삶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이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있죠.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계속 물음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가가 그 사람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가 만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예수를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흥미로워했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흥미로워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녀, 병든 자, 문둥병 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예수의 삶의 행적이 결국에 십자가였지만 십자가라는 비참한 결과였는데 게다가 또 부활해버렸다.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자기의 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승천해버리셨다. 사라졌다. 그리고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가 들은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어떤 공직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흥미를 가진 것을 누가가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여행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데오빌로에게 미처 다 전하지 못하는 내용을 글로써 처음부터 과거에 왜 예수께서 태어나셔야 했는지 구약까지 인용해 와서 완성시킨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우신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요한이 이제 문학적으로 적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손으로 지어서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를 요한은 가장 먼저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배우다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죄가 보이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이 비춰줌으로써 과거에 내게 보이지 않았던 때가, 어두운 세상 속에 보이지 않았던 내 때가 빛이 켜지면서 불이 켜지면서 내 몸에 묻어있던 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실한 회개를 통해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이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는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때 예수의 보혈이 내 몸을 씻겨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역사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 여러분들에게 고집한 적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고집한 거 있죠. 성경 공부는 하자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일수록 더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거십시오. 힘들어도 지겨워도 그냥 들으세요. 듣고 생각해보고 매일 아침에 읽을 수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1일부터는 이쪽으로 제가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매년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아침 6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온라인으로 송출할 겁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시간이 늦게 나중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한 명이 와도 아무도 오지 않아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의지가 약해서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계속 스트리밍을 틀었는데 그 시청자 0명 떠 있으면 제가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 엄마한테 보내놓을까 엄마라도 좀 들으라고. 여러분 아무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침을 같이 깨우시고 직장 때문에 일어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학교 때문에 일어나지 마세요. 그럼 학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일어나세요. 그럼 예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공부를 아침마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씀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그 말씀을 데오빌로에게 전함으로써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각하가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누가는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문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곧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좀 뒤편에 있는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그 말라기서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이 말라기서의 요약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무엘 상하의 주제 기억나십니까? 존존멸경.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원리가 이 말라기서까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함으로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칠 거라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내용이 이 4장 6절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아버지에게 떠났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돌아오게 합니까? 5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옛날에 죽은 선지자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신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온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반드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만들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무엇을 시킬 겁니까?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340년의 암흑기를 끊어내고 사사기의 그 암흑기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사무엘이죠.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했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이 340년의 암흑기를 끊어냈는데 이 말라기서를 닫고 나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40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삐져서.
말라기서의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식민지로 포로로 70년간이나 시달리다가 돌아온 뒤에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100년 정도 더 지나서 그때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해 왔어. 일제강점기 우리 36년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살았어요. 70년. 그렇게 더 우리보다 2배는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 사랑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그동안 계속 설명하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백성들은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사랑의 언어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싫다고 했는데 거짓된 예배를 드려요. 준비 안 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 안 되는 예물을 올려드려요. 흠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신데 그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 내용이고 백성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 말에 화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도 없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고 더 이상 마지막 말 그래 내가 너희한테 엘리야 보낼게 기다려 하고 나서 쿵 하고 구약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그 400년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지배되고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로마에게 지배될 때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회개하고 그 율법을 지켜내고 살아가고자 목숨 걸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내자. 이 말씀에 더해서 더 지켜내자. 그래서 613가지의 명령을 더하여서 수천 가지가 되는 전통을 더 만들어내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바로 400년 뒤에 이 마태복음 시작하는 신약에서 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선포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페이지 돌아와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라요. 사가라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제사장이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자, 아론이 누군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론 기억나시죠?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후손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론의 자손 중에 이 엘리사벳이라는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과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 아비야 반열에 있는 아비야 후손에 있는 그 제사장이 결혼을 해서 그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6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의인.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교회에서 선포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좀 잘못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맞는데 틀리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의인이래요. 의인. 이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더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흠이 없는 상태인가? 사실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 때부터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의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돼도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신앙의 마지노선 지켜가고 있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서 겸손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서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예수가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 이렇게 방관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거 아니까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부 못하고 결국 대학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못하는 거 알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수가 주신 자유함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율법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구약에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행동 안 해도 생각만으로도 죄다. 여인을 바라보고 남자가 음란한 생각을 품는 그 생각부터가 벌써 죄다. 미워하여서 어떤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벌써 살인하는 죄다. 살인죄다. 예수님은 훨씬 더 율법을 강화시켰지 율법 지키지 마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통은 어기시긴 하셨어요. 전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제사장 사가랴와 또 이 엘리사벳이 결혼하여서 두 경건한 사람이 결혼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400년의 암흑기를 끊어내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누가를 선택해서 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 사무엘도 그 암흑기를 끊어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사용하시냐면 능력 있는 사람, 직업 좋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였습니다. 가장 미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들이 세계를 바꾸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바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거 알아서 남을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되어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됐다. 지난 시간 사무엘 정리하면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 비교급을 사용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 손을 들면 너 됐다. 너 사용할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기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이 어두워져가고 출산율이 낮아져가는 우리나라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리더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만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 그 결단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이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한나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날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이가 없었고 한나도 아이가 없었고 자꾸 이 경건한 가문에서 하나님이 자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일수록 하나님은 자꾸 뭔가 안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한나도 기도했습니다.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세상 방법 찾는 게 아니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을 굳이 만드셔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 세상도 여전히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시는 건 뭐예요? 기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역할로 세상을 개혁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래 출산의 때를 지나게 됩니다. 여성은 생리가 끊어지고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여기서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자기 그룹을 말합니다. 솔로몬 때에는 24개 반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 24그룹이 이 예배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매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반차씩 나눠서 했습니다. 24의 그룹이 52주를 나누면 한 그룹당 몇 주를 섬겨야 됩니까? 한 2주 정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사역을 1년에 2주밖에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 나머지 50주는 뭐예요?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50주 동안 예배 준비하면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완성도가 높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언제 준비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금요일에 하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약속했잖아요. 적어도 3일 전에는 하자. 그 율법에서 명령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 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 가로치고 세례라고 적어두십시오. 이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그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자, 13절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내게 자녀가 없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처럼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 잘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쪄내줄 수 있으면 그때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다 포기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다가 전쟁통에 이렇게 많이 힘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직 찾아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이 좀 잘 들리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버리는 때가 아니고 여러분 좀 살리려고 그때를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때가 찾아오면 세상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엎드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기적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그때 하나님의 엎드림 끝에 그 고난을 해결했던 사가랴가 어떻게 되냐면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온 함께했던 족장 구성원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 고난을 해결하면 나 혼자 기쁜 게 아니고 다 같이 기쁜 거예요. 우리 망원제일 교회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걸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의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밑에 보시면 빈칸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기대하는 사람, 그냥 아무나 고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에게 기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회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가게 합니다가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회개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여러분 위로해주고 막 담대함 주고, 저도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진짜 담대함이 생기고, 회개할 때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복음입니다. 회개가 복음. 그래야 우리가 저주로부터, 하나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자,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나이가 이미 90인데 어떻게 무슨 아이를 낳아? 그냥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동그라미 해주세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시켜야 되는 이 중요한 일에 사가랴가 믿음이 없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제 세워야 할 제사장이 믿음이 없으며, 그 믿음 없는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설교하는 이 설교는 아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죄가 좋아서 세상 것이 좋아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이 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그렇게 되면 성경 그냥 읽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하게 되지만 자꾸 여러분들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혼자 물어보잖아요. 오늘 설교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못 듣고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슬프고 또 회개해야 되는 제목이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셔서 못 듣게 내 입을 벙어리로 만드신 거구나. 여기에서 1시간 동안 제가 외쳐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데 그럼 제가 벙어리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안 들리시면 들리는 설교를 찾아 들어야 돼요. 설교를. 그리고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들리는 설교하기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냥 저한테 예의 차린다고 전사님 잘 들었어요 이게 아니고, 안 들리면 들리는 설교 찾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주라도 그런 들리는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 없이 한 주 보내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직무의 날, 그 2주가 다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주간의 또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부러워라. 자,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었다라고 사람들한테 5개월 뒤에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씻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 없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저는 계속 부끄러움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설교하기에 앞서서 늘 제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고,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설교가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인지 늘 정직하게 저에게 먼저 투영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설교하면 할수록 저도 다 안 되는 내용이지만 적어도 신뢰하고 믿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했다면 그 감격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거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신앙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경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그 실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남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 반드시 경험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회개하는 진실한 자리까지 여러분 직접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로소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사모하셔서 2024년도 우리 망원제일교회 청년부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땅, 서울의 땅에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로서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